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고난주간 4일차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여정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면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고 두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둘 중에 한 명만 마음을 돌이켰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들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소위 버림받은 몸으로 지어진 인간이었을까요?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데 그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없겠는가? 이런 말씀의 그런 측면에서 가룟 유다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 또 마찬가지로 빌라도는 이방인이니까 아예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니까 또 십자가라는 사건에 대한 원망과
지탄의 대상이 누군가 필요했을 것이고, 탈무드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위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어진 이방인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선은 성경의 논리에 신자들은 대부분 이성을 뒤로하고 그냥 순응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더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을 성격이 오락가락하시고 또 감정에 따라 행동하시는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을 읽던 하나님의 속성,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긍휼과 자비가 한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의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고 또 복음이라는 부분에서 갑자기 편협해지거나 배타적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방인들 또 가룟 유다든 또 빌라도든 어찌되었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짜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룟 유다와 빌라도 이 같은 맥락이지만 본문이 빌라도가 나오니 우리가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위 논리대로라면 빌라도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너는 피조물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결정된 대로 지옥행이야 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걸까요? 네, 아닐 듯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에서 빌라도는 뒷부분은 조금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빌라도는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놓고 빌라도와 헤롯 사이에 서로 미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나 헤롯 왕 모두 각각에게 권한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혹시 빌라도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들였다고 해도 그는 권한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을 타인에게 미루고 그들이 결정을 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죄가 없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이죠. 20절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23절에 보시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고 또 정의가 아닌 사사로운 이익에 초점을 맞춘 빌라도는 나쁜 사람이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빌라도를 어쩔 수 없는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힘썼으나 불가항력적이라는 뉘앙스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다면 빌라도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혹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해진 운명 때문에 나쁜 길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걸까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됨됨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요즘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성품입니다. 빌라도에게 부족한 것은 정직, 용기라는 성품이었습니다. 맞닥뜨려야 할 것을 맞닥뜨리는 용기, 또 잘못한 것,
실수를 바로 잡을 정직함, 그러한 정직이 없었던 거죠. 정직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말과 생각,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빌라도는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르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또는 그것을 행동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직하지 못한 인물이었고 용기가 없던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으나 잡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 상황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 지옥의 불쏘시개 그런 식으로 핑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그 많은 동류의 선택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빌라도의 인생의 선택의 수많은 선택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중 하나였을 뿐인 거죠. 빌라도가 항상 잘 하다가 예수님 사건 하나만 실수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를 고백하는 이름뿐인 신자인가? 아니면 진짜 내 삶을 주님께 내어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자인가? 네, 실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넘어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품을 발전시켜야 하고 됨됨이를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고난주간 한 주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닮으려 더욱 애쓰는 그러한 기특한 묵상을 하는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452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